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두 사람이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는 세례식이 있는데요. 진창숙 자매와 김주하 우리 학생이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는 앞으로 등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연혜 집사님도 같이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이인재 권사님도 같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로 올라오세요. 신발 안 신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무릎 꿇기에는. 오늘 두 분이 있어서 우리의 부활절이 더욱더 빛나고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먹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독일의 엔지니어 되신 할아버지가 와 계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한테 나 급하게 미국 독일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가느냐 그랬더니 내 손자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손자가 세례 받으면 목사님이 하시겠지 뭐하러 가느냐고 그랬더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집안의 손자나 자손이 세례를 받으면 사돈의 8촌까지 다 온답니다. 와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안 내 식구들은 다 축하를 해주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인생 최고의 날이 그날 세례 받는 날이래요. 그 집안이 다 모이는 결혼식처럼 그렇게 모인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하고 딱 찍힙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놀라운 것은 국가가 세금을 떼요.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뗍니다. 국가가. 왜? 너는 기독교인으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가가 교회에다가 나눠줘요. 큰 교회에서 큰 교회 할 것 없이 그렇게 나눠준 시스템이 적어도 500년 넘은 기독교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결단이거든요. 세례받는 순간 원천 징수가 될 뿐만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각인하는 시간이 이 세례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누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세례 초대장을 보내갖고 이 집에서는 이은혜 지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딸이 세례 받아요. 와 축하해 주세요 해가지고 불러 모아서 그날은 좀 이 자리가 꽉 차게 되는 다음 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 그건 뒤집어지는 거죠. 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운 축제의 시간이 이 세례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떤 인상이 그러십니까? 시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어릴 때요, 이 부활절이 되면요, 제일 기대되는 건 계란이죠, 계란, 그죠? 노란 달걀, 계란. 전날쯤 교회 가 보면 어디서 왔는지 하얀 그런 계란이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주방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어른들이 그걸 계란을 삶아요. 삶으면 그 중에 3분의 1은 막 터지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옆에다 그걸 주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란을 가지고 노란 그 식용 물감이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감을 가지고 노랗게 물들어요. 그럼 이게 파스텔 톤으로 진한 색깔이 아니라 노랗게 이렇게 이쁘게 물듭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축부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 까서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 안에 사인펜으로 쓴 것이라 껍질을 까도 그 안에 글씨가 선명하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그 부활절의 계란을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계란을 삶아버리면 이건 부활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계란 부활절의 계란을 먹는 유래는 그런 의미와 좀 다른 의미의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역시 독일에서 그렇게 전해지는 어떤 부활절의 그런 어떤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은 뭐 그냥 비닐로 감고
코팅지로 감고 그러니까 깔라크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쁘긴 한데 그거 참 그렇게 비닐로 칭칭 감아가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교회 문화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바뀌어가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내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부활 신앙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내주면 안 되는 문화이고 또 여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 2025년 부활절을 보내며 저는 이 부활절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하게 됩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데요. 주님의 부활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근데 뭐가 감사한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부활절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나아가는 근원적인 진짜 내 개인적 이유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1년의 그런 절기 가운데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다 있지만은 가장 큰 절기는 이 부활절일 겁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감격해야 될 절기가 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얼마큼 중요하냐면 52주를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전부 다 매주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그 모든 부활의 의미를 몽땅 담아다가 그게 한 곳에 몰아놓은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 대부활절입니다. 바로 오늘인 것이죠. 이 대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감격 속으로 행진하고 나갑니다. 그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저는 되게 그게 궁금하고 또 이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분들에서 다시 한번 들어둡시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확신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부활주일이거든요. 구약성경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했냐면 엄부나 서울로 내려가서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 찬양하자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 낙원에 가서 우리가 찬양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는 사람하고 신약 시대 사는 사람하고는 죽고 난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생각이 달라요. 근데 서울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엄부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망각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도 그 말을 가지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 말 가지고 다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살아? 죽으면 끝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시며 다 이뤘다 하시고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무덤 문이 열려서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게하는 그분이 500명이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고 성천을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예수님을 봤고 죽은 것을 보았고 살아나서 40일 동안 다니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부활절 오늘 별로 특별한 할 일이 없으면 부활이란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백부장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영화도 좀 봐요. 성경도 안 보면 영화도 안 보냐. 뭐가 마자의 이야기를 하죠.
이상한 오락프로나 보지 말고 이럴 때는 좀 시즌에 맞게 그런 영화를 좀 보세요. 그게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명백하게 십자가 밑에서 죽는 걸 보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쇼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 가는 여정을 그려놓은 영화인데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안 죽는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당시 2000년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보며 숨이 꼴딱하고 넘어가는 사람을 한 번도 죽었다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살아서 벌떡벌떡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라 라고 하시고, 산자는 나를 따르라,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숨이 넘어가서 죽는 걸 예수님은 죽어놓은 본 게 아니라 죽고 난 데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죽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을 하시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설마 있으려고 하는 눈빛인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는 생명이 끝난 겁니다. 죽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서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가 죽어버려. 그럼 그 말은 거짓말이고 미치광이 소리 아닙니까? 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 봐라. 네가 참이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습니다. 피와 물을 쏟고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지냈습니다. 혹시 이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았다고 뻥칠 줄 모르니까 병사를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새벽에 지진이 나고 무덤문이 열려서 빈 무덤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수습하려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펑펑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죠? 부활의 정인으로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대개 이럴 때는 감격의 아멘을 하는데 부활은 아무런 여러분에게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귀신처럼 뭐 그냥 몸이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죠? 만져봐라. 그리고 먹을 걸 가져와라. 그래 몸을 가지고 부활한 걸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봤으니까. 주님, 이들의 믿음을 보니 다시 한번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2층부터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내려왔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봤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절기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요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활 헌금을 할 때는 거기다가 주님 내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얼싸안고 한번 안겨볼래요. 그렇게 감사하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초기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강력한 신앙 위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아가며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교회는 부활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제가 좀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제목을 교회는 부활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가 죽었습니까? 교회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명백하게 이 시대는 2023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뭐 세계는 다 냅두고
대한민국을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2013년부터 2023년 동안 20대 40대에 계신 교인 인구가 무려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여러분 지금 10대의 복음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도 선교사 파송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10대 지금 엄마한테 잡혀가 있지만 머리를 팍 쳐맞고 고행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쟤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쟤들이 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이유 때문에 뭐 사회적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오긴 해도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런 모든 것으로 볼 때 교회는 그죠? 무덤 속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 부활주의를 지르면서 저는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것이 고난주간과 이 절기를 지내며 부활의 소망을 과연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내가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문화적 어떤 그런 금식을 하면서 주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고난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시면 내게 영생이 주어졌으니까 나름의 방식으로 그러한 절기를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사실 금요일 날 정사일 그 날을 지나고 난 뒤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요일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그리고 경건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향하여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초년 목회를 나갔을 때 충남 서산시 성현면 예등리에 부활절 예배를 그때는 뭐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새벽에 그냥 예배 드리려고 나갔죠. 철없는 목사가 나갔더니 하얀 소복을 입고 18명의 하얀 큰사님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촛불을 하나씩 들고 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교회의 전통이었던 거죠. 부활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20분 30분을 지팡이 듣고 걸어오며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숨이 막힐 것처럼 그 경건성에 저는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이 날을 이 새벽을 이렇게 며칠을 금식하며 기다렸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요? 애석하게도 지난 토요일 날 목사님 3분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런 젠장.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분은 미국 아들이 미국에서 결혼한다고 미국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그 교인들은 부활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그러거든 쫓아내 버리세요. 진짜로. 교회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무덤을 더듬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거지같이 돼버렸습니까? 정말 이거 거지 같은 거 아니에요?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그 생활이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해요.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게 내가 걸릴 수 있으니까 소리 질러 그런 것도 부르고 환장하겠더라고. 이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설교들을 딱 만드신 거예요. 3년 동안 교회 세우려고 공사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공사?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세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림을 계속 넣고 계셔요. 근데 도장이 딱 찍히는 날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셨어요. 교회는 이것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시점을 찾고 계시다가 예수님은 어느 날 묻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요. 더러는 누구라고 하고요.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관심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나하고 3년 동안 2년 반 동안 다녔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시니라. 그게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죠. 뭐냐면 이제 내 설교도를 보여 교회를 세우겠다는 공적 선포를 할 시점이 됐다고 주님 말씀. 그래서 성경 해석적으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 출발을 암시하는, 교회 출발을 예수님께서 입에 올리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한,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고 말한 공적 선포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걸 일끌어낸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게 한 건 너희 하늘 아버지시니라. 제가 목요일에 저녁에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반에서 정말 답을 척척 맞히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제자반하면서 이렇게 영특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분을 못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 수 배워야 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런 이유가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베드로란 이름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바위, 큰 바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큰 바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반석이란 말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여기 요르단을 가보신 분들은요, 그게 페트라라고 하는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위 골짜기와 바위 들판이 있어요. 그 바위가 그냥 이런 바위가 아니라 이렇게 안반으로 되어져 있는 그 통로 사이로 이렇게 막 길이 나 있고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운동 경기장이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게 페트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페트라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지역을 알고 있는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반복해서 하는 전 세계 앞으로 세워져갈 모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생사복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결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진 중요한 기능과 중요한 반석과 중요한 기둥을 여기에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타협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내어주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쇠퇴하느냐?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새로운 교회를 세례주는 교회가 더 많아지는 교회들이 있고요. 세상을 정복해가는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과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와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밤새워 기도하는 청년들이 덜 끊는 교회가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그 사람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연봉 적어도 5천, 6천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서 이것이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2025년을 살고 있는데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편리성, 타협성을 가지고 내어줬던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다 바꿔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무덤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부활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될 영적 그런 모든 자산과 자원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신앙 고백의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교회 설교의 초안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언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게 될 때 교회는 강한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이 저는 커피를 가지고 2시간 동안 떠들 자산이 있습니다. 커피를 괜히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요. 커피의 유래, 커피 아메리카노의 어떤 유래, 포트잭에서 뭐 남미산 커피, 아프리카 커피, 주스 듣는 게 많아가지고 주절주절 이야기하면 2시간을 떠들 수 있어요. 제가 카페를 순회하면서 커피 이야기를 했더니요. 점점 이제 내가 들을 이야기가 없어지는 카페 사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직분자들만 지나가는 누가 친구든 누구든 그런 사람을 붙들고 아니 그냥 믿는 사람끼리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셨고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그 예수님이 내게 베푼 사랑과 그 하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서 우러본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인 겁니다. 정말 애석하게도 여러분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도 간증문을 써오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절절히 눈물 나는 경험과 체험을 빼버리고 쓰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도 그걸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제가 무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무덤에서 기어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을 명백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주는 내 생명이시고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내가 어찌 핍박하리요 내가 어찌 외면하리요 무엇과 바꾸리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진 교회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새 생명을 잉태하며 성장하며 자녀 세대를 세워가며 주님의 부활의 그 강력한 신앙 위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기에 강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가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카페가 큰 돈을 벌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교육을 주로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겠습니까? 네,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장로교회는 이 땅에 와가지고 학교 하나 안 세웠어요. 감리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벨지스 다 있고 다 했습니다. 구세군 맨날 뭐 나눠주고 했습니다. 장로교회가 제일 부흥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병원에 치유받고 딴 데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할 이야기를 좀 못하겠는데요. 통계가 너무 많아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작기를 가지면 안 된다. 교회는 학교 아닙니다. 사회보장세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걸 제끼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기 있는 동안에는 예배를 2번 넣어든 3번 넣어든 예수님을 각인하고 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무덤을 깨뜨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집어삼킬 수 없는 교회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함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세상이 찢고 까불고 별일을 다 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는 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 삶의 생과 사와 살고 죽는 것, 복과 화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같이 밥이나 먹고 다니고 교제도 필요하겠죠. 힘드니까 술이나 한잔 해라 그러고.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같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구역에서 작정하고 기도하니 안심하라. 영적 보호 울타리가 쳐졌어. 거기서 회복의 역사를 보는 것. 그래서 내가 다 까발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으로 품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요람 같은 교회가 될 때 그 방주는 역청으로 발라져서 보일러 발라져가지고 세상이 다 뒤집어져가 4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로 덮여도 조금도 그 안에 해가 끼칠 수 없도록 주님이 보호하시는 방주 같은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내 진실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있음이라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요. 왜?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가졌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늘의 열쇠를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천국 문을 엽니다. 그런 교회는 천국 문을 열고 뭐가 쏟아지겠어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18절 말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와 같은 천국의 열쇠가 교회를 통해 주어져서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죠?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열쇠가 있어야죠. 열 수가 없는. 근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줬냐면 내 계로 설 건데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천국의 열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득실거리고 온갖 해코지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어서 교회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몇 해 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고요? 진짜입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8%라 그래요. 그럼 82%가 아직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을 보자 그러면 아직 18%밖에 누가 점유하지 못했어요. 그럼 82%를 대상으로 하는데 무슨 인구가 준다고 교회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가 신앙 고백을 흩뜨리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 질질 개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으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예배도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다 양보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천국 열쇠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가봐야 뵐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2025년 부활절의 현재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 교회에 충실해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을 믿고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그 속에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간다 그러면 여전히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과 그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서 대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오늘 여기 모인 분이 120명 넘는 것 같은데요. 그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으로 폭발적 부흥을 합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합니다. 저는 1시간을 떠들어도 이 중에 몇 명이나 회개할지는 모르겠어요. 설교 길다고 민원이나 넣겠지요. 저도 제발 설교 짧게 하고 싶어요.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대교회 부흥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결단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이 50일 동안 매일 9시, 밤 9시에 5분씩 50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면, 주여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50일 동안 매일 9시 5분씩 작정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셨고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신앙이 희석되어 가며 그 부활의 간격도 우리 속에 흐릿해져 가며 하나 둘씩 내어줬던 부분들을 되새겨 봅니다.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하며 또 전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건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가지고 음부를 이기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열쇠가 예배 공동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며 그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보좌의 손과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덧입혀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모든 예배, 부활 예배를 통하여 부활 신앙을 개성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을 볼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